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4월 첫날을 맞이하며 새벽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봄이 올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현실 가운데서는 그저 찬바람만 일 뿐이기 때문에 봄이 언제 오는가 그렇게 살지만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을 주시어서 따뜻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4월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을 저희들이 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약동되어지는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살아있는 생기가 올라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것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낫건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내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14절까지 해야 되는데 아멘을 크게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끝냈습니다. 똑같아요. 쭉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14절까지. 12절까지로 말씀드렸나요? 14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단락을 끊을 길이 없어요. 너무 길어서. 사실 28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제가 끊지를 못했습니다. 28절부터 이제 29절부터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2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 정도로 잘랐다 이렇게만 하시고 내일은 29절부터 볼까 생각을 합니다. 4월 1일은 만우절이라고 그러죠. 만우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거짓말 아니죠? 그건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내가 아무 곳에서나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이곳이 계실 것이다. 이곳이 거룩한 것이야 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것을 청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어디로 출발되어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땅으로 출발을 시키시는 것이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은 너희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뭔가 내 눈에 보여야지만이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보여야 믿는 거니까요. 근데 보이는 것은 사실을 확인할 따름인 것이지 그걸 믿는다 누가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다양합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가 다 깃들어 있잖아요. 만물 가운데. 그 만물의 으뜸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인간은. 그건 우리의 겉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서 너희들이 섬기게 될 제사 드려야 할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자마자 너희들의 눈을 현혹시킬 많은 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상, 목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상은 기둥주예요, 기둥주. 기둥으로 세워진 어떤 것. 처음에는 이것이 신적인 어떤 제의적인 성격이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냥 기념비적인 거예요. 이게 나무를 세워서 거기다 뭐 조각을 하고 나무에다 뭘 조각을 합니까? 비석에다 뭘 조각을 합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조상들이 땅에 묻히게 되면 비석을 세우잖아요. 저희들도 대대로 지금 다 비석을 세웠지요. 저희 조상들은 전부 다 화장하신 분이 안 계세요. 다 비석을 세워가지고 매장을 다 했지. 예전엔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산에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한 곳에 계시거든요. 거기에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뭘 적습니까? 그분의 내력을 적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자손들 쭉 적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념비죠, 기념비.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제의적인 성격이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도 돌비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건 제사입니다. 자기가 베고 잔 그 돌, 거기에다도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제직의 성격으로 바뀐 거지요. 원래는 기념비, 즉 전쟁에서 이기 오면은 자기의 그 성과를
기록한 그런 비석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구약으로 이제 오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주상입니다. 이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최고의 우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아세라 상도 나오잖아요. 이 아세라 상은 이제 가나안의 신이잖아요. 이게 사실 풍요의 신이기는 합니다. 우상 숭배할 때마다 이 신은 꼭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바알은 남신이고 이제 바알 신당 앞에 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바알의 그 배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풍요의 신 하니까 아세라 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그 상들이 이제 가슴이 많은 풍요의 신이니까 그런 식으로 새겨서 비는 가나안 문화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려고 그러면은 크고 웅장해야 되고 색깔도 다양해야 되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죠. 지금은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의 생각에 오른 대로 지금은 살고 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법, 이게 율법이잖아요. 규례. 계속 지금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겹도록. 그래서 이걸 좀 건너뛰어가지고 좀 색다른 말씀으로 좀 찾아서 설교할까라고 밤에 딱 제껴놓거든요. 그런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목 건너뛰게 합니다. 신기해요. 다시 보면은 또 은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설교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맨날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말씀조차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수없이 그 말씀의 율법, 규례, 제도 이런 걸 얘기하냐고요. 이걸 잘 지켜야 된다. 지금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너희들이 생각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으나 그 나라에 가서는 절대 그러면은 안 되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배격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그게 전부 다 우리의 눈에는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신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야만이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 걷어지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애굽 땅에 안식이 없다 했습니까? 애굽 땅에는 그 물만 갖다 보면은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이 그 장소가 애굽이에요. 당연히 내가 한 만큼의 소득이 생기면은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으니까 많이 거두려고 하고 많이 거두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창고를 짓죠. 이게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곳에서 너희들이 행할 일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가나안 땅에 당도할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여 풍요 신들을 쫓고 그들에게 경배하여 그들이 내려주는 것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살 수가 없고 내가 주어지는 것으로 너희들은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방법이 내가 말한 대로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오늘 그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상이며 아세라상이며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삶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한 사람들입니까? 아직까지도 그 여정에 있습니까? 여정이며 당도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실들을 인식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이라고만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요?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규정한 이 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에 8년까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또 돌아왔고 우리는 다 익히 알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어제 부활하셨고 그 나라에 우리가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까지를 여러분들이 수용을 해야지 이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 당겨서 한번 실체로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특별한 장소, 하나님께서 그걸 좀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에서만 너희들과 만나겠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일을 도모했으나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완전히 이룬 거지요. 이제는 겉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장소야 라고 여겨지지만은 이제는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게 전부 완성된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나올 때 뭘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너희 약혼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을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요. 거기가 제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디 찾아가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지정된 장소를 선택해 놓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의 마음에 오른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겉으로 보이는 이 교회도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이고요. 이제는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으므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선택된 곳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면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런 예배의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와 똑같아요. 그것은 정말로 구별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서원제와 낙헌제와 여러 가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들은 나의 편지야. 나의 편지야. 그리고 나의 향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평안이 생겨나야 되고 내가 있는 그곳에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이기는 하지만은 가끔이라도 웃음꽃이 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주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4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 따뜻한 그 바람에 의해서 잠들어 있는 그 씨앗들이 기지개를 켤 것이고 어느덧 보게 되면은 땅을 뚫고 나오는 대단한 힘을 가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예수가 숨겨 있지. 예수가 심겨 있지. 이제는 나도 새 봄을 맞이하여 사랑의 싹을 틔우리라.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다짐해보는 이 새벽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새 것에 대한 찬양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4월 또 새 날을 주셨으니 새 날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한 그 말씀의 기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여 변치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명서가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이제 쉼을 얻었습니다. 이 쉼을 얻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